이 말이 어찌 보면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 우리 자신들의 나된 나의 모습을 보면 온전이란 그 단어를 쓸 수조차도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결론을 내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 내려져 있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냐면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 속에도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되어진다, 아들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 분 계십니까? 난 아직 하나님의 아들 안 되었어 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셨고 이미 구원받은 그 바늘에 들어섰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온전한 자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십니까? 물어보면 아멘 합니다. 근데 온전한 자 되셨습니까? 물어보면 아멘을 못해요. 아들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다면 그게 온전한 자하고 그럼 틀린 겁니까? 틀리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아들을 완전해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합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되려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온전한 자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온전한 자만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을 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얘기는 너희가 아들이니 그러면 너 온전한 자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격도 없고 그 아들 될 수도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아들 됐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됐다고 인정해주니까 그냥 그러게 우리가 아들 됐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 말이나 여기에 말씀하시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이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차츰 온전히 가요. 자, 한번 41절부터 한번 그 말이 왜 그런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5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5장 말씀들을 통해서 조목조목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곧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우리들은 이룰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자 했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거를 알게 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넣어주신다. 내가 넘겨준 이것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1절 말씀도 똑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오리 심리는 우리나라 이 동양권에서만 사용하는, 뭐 모르겠습니다. 동양권인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하는 이 거리 측정 모습인지. 오리가 몇 리죠? 키로로 따지면 2kg. 심리가 4kg, 약 4kg 됩니다. 정확한 그 거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해놨어요. 오리는 2kg다. 심리는 4kg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러한 수치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로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알고 있는 그 풍속대로 이것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억지로, 그냥 순리가 아니라 억지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있으면 너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에서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만 가져라. 이게 율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 위에 더욱더 가중한 짐을 부여시켰어요.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너는 심리를 가져야 돼. 이것을 가중시킨 그 모습, 가중시킨 율법을 우리에게 넘겨준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이니까, 그 예수의 말씀이니까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사고,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는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네?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그러게요. 예,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줘라 라고 하니까 난 하지도 못하면서 난 이걸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 테두리 안에서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돈 1,000원을 꿔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2,000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예? 1,000원 없어도 살고 2,000원 없어도 살잖아요. 그래서 1,000원 꿔달라는 사람에게 2,000원을 내 지갑에서 열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네? 그렇죠?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 나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작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의도는 어떤 의도죠? 예?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러니까 믿고 감사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 너는 못하는 일이야. 넌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알려주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량한 2,000원 준 거 그거 가지고 너 하나님의 일했다고 너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지, 그게 못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랍니다. 그것을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것을 말씀해 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내 조건 하에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1억이 있습니다. 전 재산이 1억이에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1억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1억 플러스 1,000만 원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자도 없이 그냥. 예?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 계셔요? 여기서는 나 못해. 안 해. 나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응? 하나님한테 나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어도 난 못해. 난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내 전 재산이 1억이라고요. 그건 보여줘야지. 내 전 재산 1억인데 갖다 줘야지. 그 1억 플러스 1,000만 원을 보태서 그 친구를 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그 모습으로 나에게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난 도저히 못 따라간다니까요. 아니, 정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다 좀 더 보태서 내가 살고 있는 집, 너 그거 너 이제 거기도 그만 살고 너는 저기 길바닥으로 가. 그 집 저 친구에게 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의 가능성 없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너는 하나도 못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너 주머니에 2,000원을 남들 주었지? 너 그거는 그의 율법을 그냥 지키고 있는 것 뿐이야. 보이는 것만 행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너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는데 너희는 그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구나. 못 듣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예? 근데 우리 계속 할 수 있다고 이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요. 예? 나의 불가능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능성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맞아요. 내 주머니에 2,000원 있어요. 예? 그 2,000원 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못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담, 이스라엘의 어떤 이 로마와의 그 식민지 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정확한 모습은 아니겠지만 이 로마 시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걸 요구했을 때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짐을 좀 들어달라라고 요구하면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 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대요. 그게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었답니다. 그것을 빗대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겁잖아요. 내가 들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식민지라는 그 억압 속에 그 책임 속에 그 짐을 지고 가야 됐었던 거예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가는 거잖아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 이 상태가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어떠한 좋은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채워지기 위해서 그것을 힘들지만 우리는 지켜 행하고 있는 그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합니까? 왜 교회 왜 나왔죠? 예? 원론적인 걸 여쭤봐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죠? 예? 그 구원, 그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맞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열심 플러스 하나님이 거기다 얹어주는 게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제쳐놓고 내 방법을 찾아 내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그걸대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적절선이 없어요. 커트라인이 없다고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될 커트라인이 없다고요. 예? 뭘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너 1,000,000원 꺼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1,000,000원을 꺼주되 1억 꺼달라는 사람에게 1억 꺼주지 마. 이런 커트라인이 없다고요. 예? 근데 커트라인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야 되는 내가. 예? 누가 나한테 뭐를 꺼놓으면 내가 어느 선에서 내가 꺼줄 수 있어. 그러나 이 선 넘으면 나 안 꺼져.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우리 전 모습 속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너 이거 알지? 너희들의 모습 이런 거지? 이런 상태지?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것을 말해주는 그 모습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을 그 예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난번에 정말 굶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좀 나 주머니도 좀 어려운데 이거 주었어요. 기뻐하시죠?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예? 또 못 먹고 사는 그러한 나라에 내가 선교원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도 나 먹을 거, 나 입을 거 이런 거 쓰지 않냐고 모아서 내가 지금 선교원금 보내고 있습니다. 기특하죠?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내 신앙의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셔야 돼요. 예? 얼마든지 그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로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어떤 이 도구로 여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못하고 있는 것이었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못하고 있는 나를 보실 때에 비로소 그 못하고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구나. 이걸 이걸 들으실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그 참 진리, 그 깨달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들었고 그 율법에서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는 이, 눈은 눈. 이러한 모습으로 율법은 그냥 해왔던 거예요. 이는 이, 눈은 눈,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계셨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하고 있었다고 여긴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고 있었다고 여긴다니까요. 척척같이 믿어요. 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난 원수, 나에게 아픔을 주고 간 사람들 난 안 미워해. 난 그들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여기고 있다니까요, 우리들이. 예? 사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라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사랑이 어떤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였죠? 예? 나였잖아요, 나. 예?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 예수가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가셨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의 나타난 바 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이거와 똑같은, 예?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난 사랑을 할 수 있다 여기면서 그 사랑을 해왔잖아요. 예? 이렇게 나는 원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여기고 있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생활했어요. 저도 근 30여 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저도 원수 이렇게 사랑하려고 내 나름대로 나에게 피해주고 간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께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니까 이게 나의 똥의였다는 겁니다. 정말 나의 의였다는 얘기예요. 나의 얄팍한, 정말 쓰잘데기 없는, 개가 물어가도 물어가지도 않는 그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난 그렇게 했다니까요. 저도. 그런데 이 사랑은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사랑밖에 없다는 걸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밖에 없다고요. 그 사랑으로 나를 원수됐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삼으신 것, 나를 아들 되게 해주신 것, 이게 원수 사랑이라고요. 이게 원수 사랑이에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그들에게 나눠주는 게 이게 사랑입니까? 맞아요. 세상적 사랑 맞습니다. 예? 이거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 사랑만이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진리된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 바로 당신,
당신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풀어 놨어. 이 사랑을 전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원수인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입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예? 우리가 그가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입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원수를 향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아들입니다. 이게 아들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됐잖아요. 예? 그 사랑이 내게 알게 되어 그 사랑이 내게 입혀진 자가 됐고, 그 사랑이 내게 입혀진 것이 알게 되니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게 됐고, 이게 아들 됐다는 것이고, 이 아들을 그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 아들 된 자나 아들 되지 아니한 자나 똑같이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 된 자에게는 그 말씀이 빛으로 임하게 되는 거고, 담음 중에 내리는 그 단비로 임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아들 되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는 그 빛이 그를 태우는 빛이 되는 거고, 그 비가 그를 홍수로 만드는 그 비가 되는 거예요. 또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이런 사랑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그 사랑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그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사 속에 이로움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구원과는 아무 의미 없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심을 누구에게? 온전하지 아니한 나에게 흘려주신 거예요. 온전하지 아니한 나를 향해서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온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온전한 사랑을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온전함을 흘려주라는 얘기예요. 온전함을 전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전함받은 우리들은 그 온전함으로 인하여 후원받고, 또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온전한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되어지는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입혀지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자는 하늘의 단비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 하늘의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그게 저주의 소리가 되는 거고요. 심판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심판과 구원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5장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산상수훈,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너희는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행동했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들은 열심히 행하고 있었고 이룰 수 있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도 이루지 아니한 것이었단다, 너희들은 못 이루고 있었던 거야 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복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에게만 내려지시는 그 단비, 그 온전한 복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입혀지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는 자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그냥 입혀주신 거야. 내가 너 옷 입힐게, 이 옷 너에게 입혀줄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온전한 옷을 그냥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온전한 자가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래, 너 온전한 자 됐어, 이제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또 그 사랑을 이 세상, 그 사랑을 입지 못한 그들에게 함께 증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